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혼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지만 내가 당장이라도 내 감정이 북받쳐서 내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그것마저도 맡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은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 원수 갚는 것, 그것은 어려운 듯하지만 오늘 본문에 봤더니 당장이라도 본인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해도 그와 함께 했던 그 자가 당장이라도 두 번 죽일 것도 없이 막 손에 한 번만 이렇게 눌러도 원수를 갚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겨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왜 쫓아옵니까?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임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하든지 그 자리를 피하려고 예를 씁니다. 다윗은 다시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있을 때 10사람이 또 밀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피곤하여 10항무지 한 곳에 진을 치고 사울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밤에 그와 함께 했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자는 곳까지 접근을 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엔기디 굴에서 사울을 지척에서도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이 옆에 있던 아비새가 그렇게 합시다. 두 번 내리칠 것도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 원수 갚는 것 너무나도 지금 쉽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다윗이 말합니까?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결국 사울 곁에 있는 창과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 다윗은 돌아섰습니다. 이 지난날 엔기디 굴에서도 그를 살려준 것과 같이 인내를 발휘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결정적인 이 순간에 그것도 자기의 생명이 달려져 있는 문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에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다윗을 보면서 과연 다윗은 어떻게 이 용서라고 하는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다윗은 첫째는 이 용서마저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원수를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분을 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을 쏟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뭐 내가 하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아비새가 당장이라도 그를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단순간에 해치울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억울한 쫓김, 그러나 마음에 큰 상처가 없었던 것은 생명이 살고 죽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겼고, 앞으로도 자기 미래마저도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지금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기의 모습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겼고,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모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의 일지인데, 우리가 일어나 모든 것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고난도 맡기셨고 내 영혼을 주께 맡긴다고 말했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기쁜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지만 억울한 일, 슬픈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덜합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용서는 우리는 내가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다 그것마저도 상대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용서하되 본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의 용서를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잘했으면 스스로 본인이 또 깨달을 것이고,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용서에는 첫째는 하나님께 맡겼고 두 번째는 상대에게 다 맡겼습니다. 내가 상대를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살 수 있으면 살 것이요, 본인이 제명에 감당하지 못하면 수명을 하나님이 감축하거나 뭐 전쟁에 나가서라도 하나님 망하게 하실 것이지 내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그는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서는 자기의 진심이 담겨져 있으니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일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보소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당신의 겉옷을 베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똑같이 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 보소서, 이 창과 물병은 누구 것입니까? 정말로 자기의 진심을 지금 전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의 진심만을 정할 뿐이지 그만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냥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겼습니다. 진심을 다 맡깁니다. 보통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은 사춘기 때 자녀들이 이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좀 더 성숙해 가면은 참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알죠.
예전에는 당연히 아버지가 해주는 줄로 알고 어머니가 해주는 줄로 알고 잘하다가도 꾸중을 하고 나무라게 되면 굉장히 아이마저도 굉장히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자라고 나면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사랑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물어보지요. 누구를 존경합니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주변에 많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왜 합니까? 그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부모다. 정말로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은 내 부모다. 그 진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진심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미운 사람도 아이고 정말로 아마 어려서 그렇겠지, 아직도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 왜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진심이 담겨 있으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그래, 너가 할 수 없는 영역마저도 나에게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너 감정이 때로는 그 마음에 북받쳐 오고 다스릴 수 없는 그것마저도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맡기고 힘든 일도 맡기고 그리고 답답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상대에게 맡깁니다. 그의 운명은 그에게 달려져 있는 것인지 내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냥 그에게 맡깁니다. 내가 경솔하게 나서서 당신 틀려서 맞서할 것도 없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맡깁니까? 내 진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맡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어디까지 맡겨야 할까요? 용서하는 일, 원수 갚는 일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너무 분하여, 너무 섭섭하여 분통을 칠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상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진심을 주님께 맡길 때 그러기에 진정한 신앙의 맛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